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로 15절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런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함께 읽습니다.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명의 유다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제로 교육을 받고 왕제로 성장하다가 왕위를 물려받고 자연스럽게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지 딱 3년 만에 왕복을 벗고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무려 41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인생 두 번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잘 살아서 행복해서 한 번만 더 살자,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억울하니까 한 번만 더 살자, 그래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국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명의 유다 왕들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다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24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죄짓고 세상 풍조를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에 보면 먼저 아비얌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가다가
패망과 멸망과 심판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의 코드를 맞추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망하고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초대 왕이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잠시 동안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통일을 이루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인생을 갖다가 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의 그 성심 성의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의 생전에는 나를 가르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되어서 다스렸고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로 태어나서 3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늘 그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서 그 인생을 다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누구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는다 그래서 그 인생이 다 끝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일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그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그 평가서에 어떤 평가서가, 여러분 어떤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이 나오죠.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책들이 나옵니다. 생명책은 단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행위책들이 또 있습니다. 모든 인생,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낱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엄청나게 분량이 많으니까 행위책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기록하고 계시고 저울로 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신대요. 그러면 그 평가서에 이 야비암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은 그 평가서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는 죄만 짓고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자다, 이렇게 기록하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평가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평가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기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과 그 날들과 행동들을 갖다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인생 평가서를 한번 적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평가서에 아무개는 그 부친이 이미 행한 그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다면, 그렇게 적혀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갖다 믿는다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신앙생활 했다 그러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런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그러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 평가서를 갖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다 왕 아비암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은 14명의 아내들, 와이프가 14명, 솔로몬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리고 아들이 22명, 딸들이 16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38명의 자녀들을 갖다가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때는요 40만의 이 대군 유다 군대를 거느리고 80만 북왕국 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2배가 되는 적군을 갖다가 물리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어떤 트로피도 되는 게 아니고 면류관도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승리로 인해서 그저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왕위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암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총사령관으로 지휘를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40만으로 80만의 대군을 갖다 물리친 나야 하면서 자기를 갖다 높였습니다. 교만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부친 르호보암이 이미 행했던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네가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 하나님 앞에 휴지 조각과 쓰레기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네가 대통령 지위에 올랐느냐? 다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아비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다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왜 그런 삶을 살았겠느냐?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비암은 그 아비 르호보암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아비 르호보암이 행하고 그 모든 죄된 행동들을 갖다가 행했을 때 이 모든 죄악을 행하는 지 아비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매스컴이 이렇게 살아가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나도 뭐 좀 그러면 어때? 이러면서 생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리들, 세상 풍조들, 이런 것이 절대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같은 걸 보십시오. 인터넷을 보면 여러 가지 확인되지도 않은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가짜 기사들이 여러분 난무합니다. 그런 것들을 쉽게 믿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다. 방송에 한번 나왔다고 그냥 다 믿어버려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리석은 주장을 자기 욕심대로 떠들어대는데도 그대로 사실로 믿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기사나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옳은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교회에서, 한국 교회사에 보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리석은가를 알려주는 유명한 예화예요. 1888년 6월 10일경부터 조선, 그때는 조선이었죠. 조선의 서울 장안에 아주 괴이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근데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인 어린 아이들을 몰래 데려다가 삶아 먹는데, 참, 간은 빼서 약으로 쓰고, 무슨 토끼고 거북입니까? 간을 빼서 약으로 쓰고, 눈은 사진 재료로, 참, 눈을 보니까 사진을 그걸 다 찍는 재료로 삼으면 사진이 선명하게 나온대요.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외국의 공관들, 외국의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던, 그래서 또 서양인들이 주로 많이 그 거주하고 있던 정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화문 그쪽, 그렇죠? 그 덕숭이인가? 그쪽 뒤에 정동,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 거리에 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소문들, 좋은 소문은 나는 게 별로 힘들어요. 그런데 악한 소문은, 거짓된 소문은 얼마나 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남 칭찬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해요. 남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얘기 안 해요. 시기하고 질투가 나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 조금 실수하면 비난하는 거 전화 탁 이젠 돌리지도 않아. 눌러, 그냥 단축키로 눌러서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남을 칭찬하는 소리를 갖다가 전해야 되는데 참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끄집어내리고 그러면서 그냥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그 기쁨을 누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지옥 가는 자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악한 소문이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전역에 이 서양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삶아 먹는다, 간을 빼서 약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유언비어가 순식간에 퍼지니까 한국인과 그리고 서양인들 사이에 긴장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조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주로 의료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의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병원에 갔다가 병을 고치기는커녕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요즘 그 뭐 장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적출해갖고 막 인신매매하면서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면 이 학교에 갔다가 보내면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갖다가 보내질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소문과 세상 소식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그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 머리에 싹 뭐가 박혀 있으면 바꿀 생각을 안 해. 인간이 여러분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좀 옳은 설명을 해주고 이해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구나, 내가 틀렸구나, 쉽게 여러분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딱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갖다 이상하게 만들고 비난하고 자기가 쓰러져 있으면서도 남이 쓰러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네 눈에 뭘 보라고? 들보를 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봐요. 참 희한한 족속이 인간이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뭐 저 어떤 사람은 눈을 크게 떠도 아마 그 눈이 그 눈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들려오는 소리들은요, 헛되고 그리고 안 좋은
그런 소문과 소식일 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만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생각과 관점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절대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성경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서 나온 것들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식을 따라 살고 그런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망하는 인생이요, 심판받는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생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코드를 하나님의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왕이 있죠. 아사 왕입니다. 아사가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인생의 삶의 코드를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쫓다 살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한 아비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세상 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살지 않았고 세상 풍결을 쫓아 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암과 같은 인생도 여러분 좀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의 전쟁에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나라도 나름대로 흥왕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도 3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 아니야, 왕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비암이라는 자가 그만큼이라도 살다 간 것이 그가 잘나고 그가 능력이 있고 그가 똑똑하고 지혜로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세우신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아비암이 그 정도라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에어컨을 좀 트십시다. 저 혼자 열을 내는 것 같아서 되게 더워. 여러분, 이 아비암이 그 정도로 비록 3년밖에는 유대의 왕으로 있지 못했어도 자식을 그렇게 많이 다복하게 낳고 그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건 그가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조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국리를 베푸시고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그 정도라도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로 내 인생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그런 대로 괜찮은 것은 그래도 내가 그럭저럭 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 지금 속이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과 약속하신 것처럼 등불을 주시고 구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성을 견고케 해 주셨는데, 이건 나의 공로나 아니면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사람, 이 선인에게도 또 악한 악인에게도 햇빛과 그리고 비를 똑같이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내가 뭘 제일 잘해서가 아니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한없이 베푸는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늘 은혜로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비암의 아들 이 아사 왕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아비암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왕인데 그는 결코 좋은 아버지를 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아비암과 같은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비암과 같이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들, 딸을 낳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그가 인생을 경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혈통이나 아니면 정분, 인정 이런 것에 얽매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자기의 왕국, 유다 왕국을 하나님, 나이가 비록 왕이지만 내 나라를 내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앞에 자기의 왕국을 과감하게 열고 하나 앞에 다 열고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그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갖다가 자기의 왕국,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다 왕국에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그 유다 왕국에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완전히 다 갈아엎어버리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런 크고 작은 달란트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사 왕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위에 올랐을 때 유다 왕국은 전국이 온통 우상천지였어요.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는 자도 없는 비참한 영적인 상황이요, 회개를 갖다가 그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 외치는 선지자들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가 그의 조부 르호보암, 아비암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이 숭배하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갖다가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유다의 주변 국가들의 우상들도 전부 다 들여와서 섬겼고, 특히 유다의 베스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애굽에서 건너온 그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본거지가 되어서 애굽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사가 왕위에 오를 때는 유다가 온통 전부 다 전라도부터 강원도까지 경상도까지 전부 다 유다가 온통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유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 13절에 보면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하는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가 여러분 우상을 갖다 전부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열성적으로 우상과 전쟁을 했는가 하면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우상을 만든 걸 알고 어머니를 그 왕비 태우의 위에서 완전히 패해버리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 태우의 자리에서 추방시킬 만큼 그는 자기의 왕의 자리를 걸고 우상과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그리고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자기의 왕직까지 걸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직, 그의 왕의 자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그 아사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를 갖다가 보장해 주신 거예요. 온통 여러분 그 고관들이, 그 부하들이 영의정 좌의정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 어머니까지 전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패하고 쫓아내면은 반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직, 자기가 왕위에서 패하고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걸 걸고 왕의 자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우상을 쫓아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무려 41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왕의 자리로 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왕으로서 재직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정말 유다 왕국에서 이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니까 꼭 시기하고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뺏어가려는 마귀가 역사가 일하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장군이자 구스의 왕인 세라라고 하는 자가 무려 군사 100만 명, 얼마 안 되죠? 100만 명을 데리고 병거 300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탱크가 300대예요. 이걸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아사왕의 군대는 유다 지파가 30만 밖에 안 돼요. 베냐민 지파 28만 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58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유다에는 최신식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100만 명이나 되는 그 대적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대적도 내가 기도하면은 나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내 어려운 환경을 아무도 나를 타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 덤비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내가 힘이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기가 막힌 믿음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끼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제는 매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와요. 아픈 건 계속돼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내 환경이 아프든 내 인간관계가 엉클어져서 정말 풀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사왕은 100만 명이나 되는 대적,
그 어마어마한 대적을 갖다가 눈앞에 두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자신이 살고 죽는 거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아우성 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유다와 아사왕 앞에서 친히 하나님이 그 대적을 지셨더라. 그러자 애굽의 정예의 부대, 당시에 그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의 100만 대군들이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사왕과 유다의 군사들은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100만 명이나 되는 대적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아사왕과 유다 군대가 추격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쳤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14장 13절에 보면 대적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100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대적은 멸망당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쓴 가시들이 다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의 짐과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크더라도 주저앉아서 아우성치고 죽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나를 위해 못하실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시잖아요. 필요한 걸 보급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 그러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100만 대군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100만 대군 기세등등하게 칼을 뽑아 들고 병거를 앞세우고 정말 그들이 사기와 충천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대적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때부터 대적 이 원수 100만 대군은 아사왕과 그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싸우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싸우는데 누가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싸움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다가왔던 그 어떤 짐, 그 어떤 문제, 이 모든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하시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온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득할 때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쉬지 못하게 하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시게 하라.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는 입만 뻥끗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 신앙의 오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걸 기대하세요.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100만 대군을 물리치시는 역사를 갖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기대를 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어떤 문제도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100만이나 되는 그런 대군과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두 손 다 들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 인생은.
아까 박경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지옥까지 안 오려고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틸 때에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수없이 다가와서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게 하고 어깨가 처지게 하고 땅만 보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백만 대군 앞에 두고 내가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 같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힘들게 했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100만이나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무게에 치여서 한시라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런 문제가 커도 하나님이 싸우시면 그 문제를 갖다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문제와 싸워 주시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어요. 적군 100만 명 중에 살아남은 자가 딱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는 게, 그래서 아사는 유다의 왕으로 41년 동안 재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41년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사 왕 한 사람이 유다 왕국을 몇 년을 갖다가 다스렸다고요? 41년. 다음 주에 시험에 나와요. 41년. 그런데 그 맨날 싸웠던 북왕국 어떻게 됐느냐? 그 41년 동안 북왕국 왕들은 6명이나 자리를 바꿔야 됐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 다음에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그런데 바하사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2년 만에 나답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 다음에는 엘라라는 자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히물이라고 하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도 2년 만에 왕복을 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히물이는 7일 만에, 딱 일주일 만에 왕복을 벗고 오릴이라고 하는 자에게 또 왕권을 물려주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일들이 41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힌 반역의 시절에 바로 국경 하나를 갖다 사이에 두고 있던 남왕국 유다의 아사 왕은 한 번도 바뀌지 않냐고 41년 동안이나 왕위를 지키고 있었다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아사 왕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시험거리들, 대적들의 도전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가, 또 하나님의 그 왕권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전심전력을,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중심으로 하늘을 붙들고 달려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도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이 아사 왕에게는 세상에 자랑하고 무슨 왕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을 받은 내놓을 만한 자식들도 없었고 큰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같이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아사 왕의 행적에 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아사와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와 축복을 갖다 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간직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 앞에 활짝 열어서 나의 인생을 말씀의 능력으로 다 갈아엎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많은 백만대군 같은 그런 원수마귀가 주는 문제들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주의 능력이 나를 덮고 내 삶을 덮고 내 가정을 덮고 내 자녀들을 덮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백만대군 그 대적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